오늘은 사도행전 말씀, 사도행전 24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더라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닷새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도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성경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엽사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끄리낌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가 지난 후 고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려하여 두니라. 아멘. 오늘의 제목은 벨릭스 총독 앞에서 고발과 변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을 암살하려고 하는 자들 때문에 예루살렘의 천부장은 급하게 바울을 가이사라 벨릭스 총독에게 이송을 했습니다. 동원된 군사들이 거의 전쟁하러 가는 수준이었죠. 보병이 200명 되고 기병이 70, 그리고 창병이 200명 이렇게 천부장이 부릴 수 있는 군사의 절반 정도를 동원하여 바울을 급하게 호송하였습니다. 오늘은 이 가이사랴에서 이제 벨릭스 총독을 재판관으로 마치 이제 법정 드라마 같은 법정 드라마처럼 바울에 대한 고발과 또한 바울의 변론이 맞붙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바울을 통해 복음이 계속 전파되죠. 바울이 자신을 변론하면 그 변론하는 내용 자체가 또 뭡니까?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렇게 이송되고 바울을 죽이려는 자들이 나오고 그건 악한 과정이죠.
악한 일들이 막 벌어지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바울의 입을 통해 계속 지금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 뜻을 우리가 좀 발견하는 배우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바울이 급하게 가이사라로 이송된 후 이제 5일 후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가이사라로 내려와서 이제 벨리스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합니다. 이 더둘로라는 사람이 등장했는데 더둘로라는 아마 본명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름의 뜻에는 거짓말쟁이라는 뜻이 들어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마 누가는 이걸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그 변호사가 말 잘하는 거짓말쟁이라고 이제 누가는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을 더둘로라고 이렇게 기록을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변호사를 대동해서 데려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말 잘하는 더둘로는 바울을 이제 고발하게 됩니다. 그는 바울을 고발하기 전에 어떻게 하냐면 벨리스 총독에게 아첨하는 말을 먼저 합니다. 벨리스 각하에게 힘을 입어 자신들이 태평을 누리고 온 유대 민족이 벨리스 총독의 선견지명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삶이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으로 유대인들이 어느 모양이라 어느 곳에서나 크게 벨리스 총독에게 감사하고 있다라는 이런 아부를 한 거예요. 그렇지 않죠. 점령국 로마의 군인들이 뭐 세금을 더 뺏어가면 뺏어갔고 백성들을 더 괴롭히면 괴롭혔지 뭐 그렇게 칭송을 받았겠습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아부부터 시작하죠. 벨리스 총독의 환심을 사려 하는 이 능수능란한 거짓말쟁이 더둘로의 이 화려한 연술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은 벨리스 총독이 귀찮지 않게 간단하게 사건의 요지를 말하겠으니 너그럽게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라면서 대단한 아첨을 벨리스 총독에게 하면서 이제 바울을 고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습니다. 바울이 전염병 같습니다 라고 이제 천하에 터진 유대인들이 있는 곳마다 가서 소동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리고 나사렛 예수를 믿는 이단의 우두머리이고 또 성전을 더럽게 하여 자신들이 바울을 잡았습니다 라면서 바울을 고발하고 있어요. 지금 이 사람의 더둘로를 통해 지금 고발하는 바울의 제명이 한 3가지거든요. 첫 번째는 천하에 터진 유대인들을 뭡니까? 소동하게 한다는 거죠. 유대인 있는 곳은 바울이 가면은 그곳에 유대인들을 소동케 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이 우두머리다. 그리고 바울은 성전을 더럽혔다. 이 3가지 제목으로 지금 바울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총독이 직접 바울을 신문하면 자신들이 고발하는 이 모든 것이 사실임을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같이 있는 유대인들도 뭡니까? 더둘로의 주장이 옳다고 맞장구를 쳐요. 이 총독이 직접 신문하는 건 뭐냐면 그 당시엔 고문이에요. 고문을 해보세요. 그러면 자신들이 주장하는 게 맞을 겁니다. 그 고문은 어떤 겁니까? 이게 맞아? 라고 맞다고 대답할 때까지 때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뭡니까? 정해져 있는 대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 더둘로가 이렇게 이제 고발을 하게 되니까 총독이 머리로 표시하죠. 이거 그 그림이 나오죠. 머리를 까딱거리면서 말 한번 해봐라. 네가 이제 얘기해라. 별로내라. 뭐 이런 식으로 고갯짓을 했다는 거죠. 참 이런 거 보면 벨리스 총독은 겸손하거나 어진 사람은 절대로 아닌 것 같습니다. 여튼 바울은 자신의 변호를 이제 시작합니다. 거짓으로 아부하며 벨릭스에게 아첨하며 시작했던 이 더둘로와 비교되게 바울은 매우 담백하게 그의 변론을 시작합니다. 바울은 벨릭스 총독이 여러 해 전부터 유대 땅에 재판장된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그런 지금 우리의 재판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당신 앞에서 지금 뭡니까? 자신을 기꺼이 변론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바울은 먼저 자신이 유대인을 소동케 한다는 것에 대한 변호를 시작합니다. 사실 로마인들이 가장 경계하는 부분이 이 첫 번째 고발 부분이에요. 이게 유죄로 인정되면 사실 죄인인 거예요. 로마인들은 식민지를 만들고 그곳에서 소동이 일어나 반역이 일어나는 것을 제일 싫어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이렇게 지금 바울 때문에 선동되는 이 자체가 지금 그들에게는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문제가 매우 심각해질 수 있는 죄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총독도 알다시피 바울이 예루살렘에 지금 올라온 게 12일밖에 안 됐다라고 바울은 자신을 변명합니다. 자신이 12일밖에 안 됐는데 12일 동안에 사람을 모으고 선동한다는 그 자체가 시간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지금 변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거나 회당이나 시중에서 무리를 일으키고 하는 것들을 아무도 못 봤다는 거죠. 자신이 무리를 막 소동케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을 아무도 못 봤고, 시기적으로도 자기가 사람들을 모아서 세를 모아서 막 이렇게 소동을 일으키는 그 시기도 부족할 뿐더러, 그리고 자기가 소동을 일으키는 것을 누구도 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소동을 안 일으켰으니까요, 본인이. 자신을 고발한 사람들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선동했다는 증거를 내세울 것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두 번째, 더둘러가 고발했던 두 번째 내용인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우두머리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울은 인정합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도를 따라, 그래 내가 그들이 주장하는 그리스도인의 우두머리로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 특히 그리스도에 대한 것들을 다 믿으며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바울도 가졌습니다. 이게 뭡니까?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죠. 그것은 메시아가 오셔서 의인과 악인의 부활, 즉 심판이 있으리라 함을 다 믿는다는 거죠. 지금 복음에서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맞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맞다고 인정하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조상들의 하나님을 믿으며 선바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믿으며 율법과 선지자에 기록된 그 기록된 것을 다 지키며, 특히 그곳에 메시아를 소망하는 그 메시아의 소망을 자신도 가졌다. 그리고 그 오신 메시아는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뭡니까? 의인과 악인의 부활, 이건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심판대에 세우시는 거죠. 그것을 다 믿는다는 거예요. 유대인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이미 오셨고 이제 심판주로 예수님이 재림할 것을 바울은 더 이제 믿고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 앞에서 뭡니까? 자신을 변론해. 이 변론이 아니라 두 번째 제목, 고발된 제목에 대한 것을 뭡니까? 인정하면 그게 제대로 게 없죠. 그게 로마법에서는 더더욱더 제대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인정하면 자신은 뭡니까? 정말 율법에 기록한 대로 메시아를 기다렸고 이제 오신 메시아를 섬기며 이제 다시 오실 메시아를 뭡니까? 기다리고 소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심판을 최후의 심판날을 믿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도록 힘을 쓰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성도로서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누구한테 고발당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벌을 받을 죄를 짓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자신의 변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더둘과 고발은 세 번째, 성전을 더럽혔다는 것에 대한 변론을 또 바울은 시작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오랫동안 예루살렘에 떠나 있다가 예루살렘의 유대 민족을 위하여 구제금을 전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전하기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왔다는 겁니다. 사람들을 위해서 각지에서 뭡니까? 헌금 거둔 것을 가지고 왔는 거예요. 그리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며 정결 예식을 행했고 어떠한 모임도 그리고 소동도 없이 그는 성전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성전에 있었는데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들은 사람을 선동하여 뭡니까? 바울을 집단 폭행한 거잖아요. 사건은. 바울을 고발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오히려 뭡니까? 불법을 저지른 거잖아요. 바울이 성전을 더럽힌 것이 아니라 성전 안에서 뭡니까? 막 이렇게 폭력을 행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찝찝했든지 바울을 데리고 성전 밖으로 나가서 거기서 막 두들겨 팼다는 거 아니에요. 바울이 한 것은 성전을 더럽힌 게 없죠. 오히려 뭡니까? 예루살렘의 강한 자들을 돕기 위해서 구제금을 가져왔고, 그리고 나시린으로 뭡니까? 기한이 끝난 자들을 위해서 비용을 들여가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고 했고 성결의식을 거행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성전을 더럽혔다고 하는 이 세 번째 고발은 거짓말이에요. 정말 더둘러는 이름의 뜻처럼 다 거짓말입니다. 두 번째는 맞죠. 그리스도인은 우두머리. 그거는 인정했다는. 그래서 이들이 만약에 바울을 반대할 사건이 있었다면 바울을 직접 때리거나 할 필요 없이 지금 벨리스 총독한테 와서 바울을 고발하면 오히려 벨리스 총독이 그 제목을 듣고 바울을 잡으러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 당신 앞에 와서 고발했으면 될 일입니다. 근데 그들은 뭡니까? 그렇게 고발하지 않았죠. 고발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바울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섰을 때, 죄가 있었으면 벨릭스 청도 앞에 가든지, 아니면 자기가 사내들인 공회 앞에 루시아가 세워졌을 때, 그때 바울에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다면 말했으면 되는데, 그때도 그들은 뭡니까? 그런 말을 못했죠. 고발할 게 없었죠. 그리고 오히려 뭡니까? 부활 논쟁으로 사내들인 공회 사이에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막 싸웠던 거잖아요. 바울이 오직 공회 앞에서 외친 말은 자신은 뭡니까?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 즉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다고 한 것, 이것 때문에 지금 오늘 공회에서 심을 받는다 라고 그 공회에서 이 한마디 던졌더니만 그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벌떡벌떡 일어나고, 그 다음에 부활을 믿는 바리새인들은 또 얘기하다 보니까 바울 편을 오히려 들었죠. 천사가 어찌 저 사람한테 얘기했을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까지 바리새인들이 해가면서 사두개인들과 오히려 다투었던 사건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부활 얘기를 하니까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하여서는 더 자세히 알았다라고 지금 누가는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의 변론을 듣고 지금 벨릭스는 재판을 멈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은 연기되고 예루살렘의 천부장 루시아가 가이사랴에 의하면 이 재판을 처리하겠다 하면서 재판이 중지되고 연기돼요. 지금 벨릭스가 그리스도의 도에서 많이 알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뒤에 보면은 그게 어떤 의미인가 좀 알 수 있는데, 예. 그래서 이제 벨릭스 총독은 죄가 없는 바울을 계속 구금을 시키고 있습니다. 벨릭스 총독은 백부장에 명령하여 바울을 지키라고 합니다. 대신에 바울에게 자유를 주고 바울의 친구들이 바울을 돌봐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합니다. 지금 죄가 없는데 자유를 구속하고 바울은 여전히 갇혀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물론 다른 제수인들과는 좀 구별이 되죠. 자유롭게 좀 할 수 있고, 그리고 친구들이 자신을 막 이렇게 돌보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는, 죄는 없으되 계속 갇혀 있는 이상한 지금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일이 지난 후에 벨릭스의 아내는 유대인 여자 드루실라인데, 수일 후에 벨릭스는 자신의 유대인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바울을 불러서 그리스도 예수의 도를 듣게 됩니다. 지금 갇혀있는 바울을 통해서 근데 뭡니까? 계속 복음은 전해지고 선포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바울이 갇혀있는 것은 악한 거였습니다만 하나님 그 악을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하게 지금 인도해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부부 앞에서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이제 가르치게 됩니다. 복음을 제대로 가르치는 건데 벨릭스가 두려워합니다. 막. 그러니까 복음을 들으니까 이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근데 이게 이상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오히려 이제 이 심판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면 우리가 기쁨이 오죠. 저는 나이가 많이 그러니까 31살 때 이제 예수님을 처음 이제 영접하게 됐으니까, 그때 특징은 뭡니까? 기쁨이에요. 뭐 설명할 수는 없는데 기쁜 거예요. 이게 아마 그런 걸 거예요. 죄인으로 살다 이제 심판의 날 그 자리로 계속 가고 있는 사람이 이제는 그 심판에 대한 해방이랄까요? 일단 구원받았다라는 이런 것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구원받는다. 뭐 그 당시에는 뭡니까? 그것을 자세히는 알았겠습니까만 어쨌든 간에 기쁨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사람은 두려움을. 그래서 지금은 가라라고. 그러면서 뭡니까? 틈이 있으면 바울을 부르겠다라고 얘기하죠. 벨릭스는 복음을 듣고도 지금 회개를 못한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 심판의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지금은 아니고 다음에 다시 듣겠다는 거죠. 다음 기회 그런데 요즘 이 세상이 얼마나 흉흉하고 뭡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모른다. 다음이라는 거 우리는 얘기하지만 그 다음이 있을지 안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진짜 구원받아 안 받았는 게 확실한 것 같아요. 26절을 보면 동시에 또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자주 불렀다는 거예요. 뇌물을 바치면 풀어주겠다는 의미 아니겠어요? 이렇게 바울을 자꾸 불러 근데 바울이 오면은 이 사람이 뇌물을 바치겠습니까? 계속 복음만 전하잖아요. 복음 들으면 두려워하면서도 바울을 석방 안 시켜. 이 사람이 죄가 없음을 알면서. 근데 이 사람은 뭐냐면 자꾸 이랬으면 뇌물을 좀 줄까, 돈을 줄까, 이런 바람 때문에 이랬다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도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안타깝죠. 이런 상태가 2년을 지속합니다. 이때가 지납니다. 2년 후에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 총독의 소임을 이어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 벨릭스는 지금 바울을 계속 이런 상태로 불러서 그리스도의 도를 듣지만 풀어주진 않고 이런 상태로 지금 지내는 거예요. 복음을 들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고 돈 혹시 줄까? 그거 기대하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바울을 왜 안 풀어주냐면 사실은 적극 결정적인 부분은 유대인들의 마음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도 그 유대 왕이었던 갑자기 그 빌라도 총독하고 갑자기 유대 왕이 생각. 네. 이럴 수가 있을까요? 서로 막 팽팽하듯이 예수님을 서로 막 처결하려고 그러고 그랬는데 결국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왜냐하면 사형권한을 뭡니까? 이제 빌라도가 가지고 있으니까요. 사내린 공에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렇게 빌라도가 했던 이유는 뭡니까? 민심을 얻기 위해서 그런 거죠. 민심. 지금 바울을 2년 동안 이렇게 가로다 놓고 있는 것도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죄 없는 바울을 계속 뭡니까? 가둬두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정치인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정직하며 정말 백성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자기를 지지하는 그 사람들만을 위해서 그 정도만 확보해도 뭡니까? 일종 자기네들은 유지되죠. 일종의 자기 지역구에 있는 사람들이 성향만 자기가 마음을 따면 자기의 국회의원은 계속 유지하죠. 그렇게 전체 국가와 민족을 위한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런 이기적인 마음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지도자가 된다는 건 참으로 슬픈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지금 벨릭스가 아무 죄도 없고 자기가 불러서 뭐 이렇게 물어보거나 해도 죄 때문에 지금 바울이 갇혀있지 않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벨릭스 총독이 알까요? 사람들을 재판하는 재판장의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뭡니까? 바울을 2년 동안 가두더니 그동안 틈틈이 뇌물을 기대하며 바울을 불러서 이야기를 듣고 그랬던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로 급하게 이송될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금방 바울이 로마로 갈 것 같았어요. 바울이 무죄함을 알고도 정의를 실행하기보다는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를 좋아하고 돈을 밝히는 이 벨릭스 때문에 2년 동안이나 가이사라에서 머물게 됩니다. 어찌 보면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복음의 그 선교의 현장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바울을 불러 벨릭스는 바울이 복음을 얘기한 2년 동안 얘기해도 이 사람은 사실 귀다든 자와 불신자죠. 불신자.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내가 완전히 자유의 몸으로 아니면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2년 동안 머물면서 저 사람은 나를 자주든 부르는데 불러서 복음을 전하면 다음에 또 전할 때도 항상 그 자리에 있는 전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삶을 보여주지 않고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벨릭스와 2년 동안의 이런 관계를 지속하고 있는 바울에게는 힘든 시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답답할 수가 있겠죠. 이런 상황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뭡니까? 준비를 하신 거예요. 답답한 상황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바울은 뭡니까? 뇌물을 쓰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자기의 기회가 될 때마다 자기에게 그 열리는 복음의 선포의 시간대마다 벨릭스가 부르면 가서 그 앞에서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고 돌아가 있으라 그러면 돌아가 있고 또 부르면 또 가서 하고 이렇게 2년 동안 시간을 보냈던 겁니다. 예. 오늘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말 잘하는 더둘러를 데리고 와서 바울을 고발하지만 바울의 변호를 통해 바울의 죄가 없으면 뭡니까? 더욱더 밝혀진 거예요. 더욱더 떳떳해지는 거죠. 비록 바울이 갇혀있지만 바울을 통해 복음은 또한 어떻게 됩니까? 계속 어쨌든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자신을 변호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소망은 계속 선포되고 있음을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배우는 거예요. 바울은 죄가 없음에도 악인들의 공격을 받았고 고발을 당하고 여전히 갇혀 있게 됩니다. 말 잘하는 더둘로가 아부하며 거짓을 말하며 바울을 고발하지만 그 고발하는 내용의 죄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뭡니까? 고발할수록 바울의 무죄만 더욱더 드러나는 겁니다. 2년 동안이나 바울의 복음을 들으며 바울의 무죄함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계속 잡아두고 뇌물만을 기대하는 이 벨릭스 총독을 통해 복음을 들으면서도 전화 배려되지 않고 계속 세상의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불쌍한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돼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우리의 책임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책임이 아닙니다. 혹시 우리의 영혼이 복음에 반응하지 않고 계속 죄 가운데 머물고 있지 않는지 오히려 우리를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를 들으면서도 나는 변하지 않는 벨릭스는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내가 복음을 들으면서도 2년 동안이나 바울의 복음을 들으면서도 나는 계속 벨릭스처럼 머물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우리를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제 가운데 있다면 만약에 우리를 돌아볼 때 이제 되돌아와야 될 시기인 거예요. 우리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내가 벨릭스일지도 모르겠구나. 나는 이제 돌아와야 되겠다. 벨릭스로 살다가는 결국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도로 세상을 살아갈 때 제사장 아나니아나 변호사 더둘로 또는 벨릭스 총독과 같은 이 악인들을 만나는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때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때도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악인들이 우겨 쌓을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으라는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주와 동행하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로는 부끄럽고 어떨 때는 화가 나고 어떨 때는 창피해서 입이 안 벌어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환경과 용기와 기회들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럼 그때는 뭡니까? 담대히 성령에 순종하며 입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세요라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유대인 장로들은 변호사 더둘로까지 데리고 와서 거짓말로 바울을 고발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의 우두머리인 것은 인정하지만 다른 두 가지 그들의 고발은 거짓임을 논리적으로 변호합니다. 바울의 변호를 통해 바울의 죄가 없음을 알면서도 바울에게 뇌물을 기대하며 그리고 유대인들의 민심을 두려워하여 죄 없는 바울을 2년 동안이나 가두는 벨릭스 총독을 통해 복음을 들으면서도 전혀 변하지 않는 불신자들이 또 있음을 배웁니다. 급히 가이사라로 이송될 때는 금방이라도 로마로 갈 것 같았지만 악인들로 인하여 일정이 막히고 뒤흔되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런 모든 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울의 변호를 통해 복음이 세상에 선포되게 하심을 또한 배웁니다. 그것들을 또한 성경에 기록하셔서 2000년이 지난 저희들에게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도와 다른 삶이 진행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주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따르는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또한 큰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의 딸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아픈 자들을 아버지 그 병을 낫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그 병을 통해 그 가족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고 이 일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의 살아계신 계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환자와 그 가족의 마음에 위안을 주옵시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에워싸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